네,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 달 이제 순종에 대한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에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한 달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 예사랑교회 그 예가 예수라는 의미도 있는데 순종이라는 의미가 제일 있어요. 제가 이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4장 21절을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알겠죠? 아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다. 사랑과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순종의 삶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듣는 건데,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죠. 그럼 나에게 뭘 주셨냐? 뭐 여기다 결론적으로 먼저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주신 말씀을 주셨죠.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사실은 뭐 이게 다 이제 크게 얘기하면 말씀 기도 전도겠지만 저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1번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지금 제가 적은 복음과 말씀, 그걸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래서 증인되어지는 이 축복들입니다. 자, 근데 왜 자꾸 안 되냐? 자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왜 자꾸 안 되냐? 이렇게 했었을 때 실제로 사실은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실제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딱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왔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뭔가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문제가 들어오고 갈등이 오고 생각이 오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왜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주님과의 뭐가 돼야 돼요? 듣는 귀가 열려서 주님과 사랑과의 교제 속에서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과 미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순종할 게 나오죠. 근데 대부분 여기 딱 있을 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문제 갈등 상황 많은 생각들이 딱 들어왔었을 때 그때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자꾸만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이렇게 되는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냥 똑같이 마귀한테 시달립니다. 뭐 불신자나 신자나 크게 다를 수가 없죠. 불신자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지만 신자도 예수님이 계신데도 똑같이 문제 갈등 생각에 또 잡혀버리고 상황이 빠져버려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이 끝냈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것보다 이게 더 커요. 이게 커버린 거예요. 이게 더 커버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다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in Christ.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바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뭐예요? 정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정죄함을 주는 사탄의 공격을 받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리에 있냐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실제 기도가 되냐 안 되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딱 안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냐면 야 너네들에게 화목하는 직분 주었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에 맨날 싸우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았는데 이제 너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오히려 너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아니?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시 말하면 정복하고 증인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응답은 우리 현장 나가서 전도해갖고 영접 많이 시키고 하는 것도 응답이지만 막 영혼들이 돌아와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응답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실컷 전도해놓고 실컷 많은 거 했는데 하나님과 안 통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이미 사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다? 그건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이 뭔지를 여러분 딱 정확하게 지금부터 기준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 요 삶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요 삶이 여기 있어요. 좀 겹쳐져 갖고 제가 그냥 이렇게 좀 같이 설명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그래서 나의 건 나의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 된 인생은 사실은 이제 문제 갈등 상황 오면은 마귀에게 얻어 걸려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죄악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이 죄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답을 주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에게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왕. 너희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해결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신약과 구약은 또 차이가 있는데 구약은요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쉽게 떠나가요. 근데 우리는요 혹시 여러분하고 제가 죄를 범해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돕고 계신대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을 박살내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리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여기 보면요 10절에서 16절 이제 12절이죠. 12절부터 16절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때는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인생을 완전히요 도와주신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언약이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그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아까 문제 갈등 상황 많은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주언론이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 속에서 뭘 준비해 놨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못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 상태에 있어서 그래요.
문제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상태를 바꾸고 주님,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내가 물어보면 주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죠.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에게 말씀으로 미션을 주시는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요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딱 오면은 여러분에게 그날부터 갈등 끝. 근데 왜 갈등이 안 끝나요? 주님, 잠시만, 잠시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러고 있어요. 드리려고 하다가 완전히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이제 가져가시려고 그러면 그래도 주님 좀 잠시만요. 네, 긴지 아닌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밀당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아직도 잡고 안 놓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실제 응답을 못 받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그래서 제가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사단은 속이는 거죠. 마귀는 속이는 거지. 마귀가 뭐 솔직히 하는 일은 마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방해하는 일인 거고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미 줬다는데 안 믿는 거야. 가면 되잖아.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데. 근데 안 가. 우리 교회도 참 이게 갱신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체질을 제가 지금 바꾸려고요.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챙겨 놓으셨습니까? 이거 챙기세요. 저쪽에 있어요. 이거 좀 나눠주세요. 없는 분들한테 저기 영준 청년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거 뭐냐 여러분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미션.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변화된 거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다음에 변화된 거 이거 묵상하고 적어도 보시고 그러면서 뭐하냐 여기 여러분 정식기도 여러분 나름대로 체크리스트에서 이거 주간 동안 하세요. 이거 주간 미션. 저도 아침 점심 저녁 기도는 무조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인 고백 내지는 구원의 길 내가 몇 번이나 하루 동안 하는가. 제가요 지금 주머니에다가 이제 카운터 갖고 다녀요. 지금 이게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딱 이렇게 누르고 카운터 갖고 다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카운터 기도도 요즘 좀 시작해서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뭘 하고 있냐면은 요거에 대한 집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냐? 아직 잘 안 돼요. 저 체질 아니에요. 저는 뭐 구원의 길 다 잘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요즘 유현도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박월 목사하고 3명 들어있는 방이 있어요. 근데 유현도 목사님이 이제 아침하고 밤에 아침에 카운터 한 번 누린 거 사진 한 장 그리고 저녁에 자기가 카운터 오늘 하루 몇 번 들렀다 사진 한 방 찢어갖고 작품을 만들어서 올려. 교회에다 올리는 것 같아요. 교회에다 올리는 것 같은데 올렸어. 그래서 어저께 딱 올렸는데 180번 이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나 180번 들렀다. 180번 고백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근데 저는 그래 여러분 180번 누르려면요 여러분 주인 고백 180번 하려면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 많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한 명만 올려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 빼고 여러분 만약에 순수하게 180번 고백하려면 굉장히 집중 안 하면 180번 절대 안 나와요. 제가 눌러보니까 한 50번 40번 50번 이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지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중보기도 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 그리스 50번도 고백 안 합니다. 대부분은요. 많은 일에 여러분 생각 속에 이거 안 한다니까요. 문제 속에 주인을 안 맡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딱 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진짜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저희들에게 그 여정과 하나님 목표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절대 언약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그 여정과 목표를 하나님 이루시지. 그래서 우리가 뭐 유목사님 맨날 요즘 일곱망 때 얘기하는 게 사실 요 내용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 주신 것들 고백하고 사용하고 내가 누군지 정체성 붙잡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 교회에 그래서 나를 붙이셨구나.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실천하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리듬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리듬. 이게 잡히면 잡힐수록 나만의 기도 리듬과 실제 삶이 되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걸 가지고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마음과 입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 이게 되셔야 돼요. 매우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파수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런 게 임하는 겁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로? 복음과 말씀, 기도가 증인이 여러분 인생에 매우 가까울 만큼, 리듬 잡힐 만큼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기도 리듬도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시기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해볼까요? 눈 감고 우리 정시기도 리듬 잡히신 분 한번 해볼까요? 너무 유치해서 못하겠어. 근데 실제로 기도 리듬 좀 잡혀있는 분들은 그 기도 리듬 때문에라도 무너졌다가 하도록 살아요.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청년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목사님, 기도 하루 놓쳤는데 하루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알면 알수록요, 기도 놓쳤다 인생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회귀 본능 메시지 나왔잖아요. 제가 회귀 본능 메시지 나오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회귀 본능 나오는 거 교회를 전체를 딱 봤어요. 교회 전체 막 성도님들 얘기를 막 다 들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딱 봤어. 근데 지난주에 회귀 본능에 빠지신 분이 비교적 많거나 그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강단 메시지가 떨어지면 회귀 본능이 분명히 오실 건데 다들. 근데 강단을 따라가는 체질이 되면 오는 순간 뭐가 딱 돼요? 회귀 본능 왔구나라고 깨닫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전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야, 언약계 따라가는 신앙이 이 정도로 아직 안 돼 있구나. 문제가 딱 오면, 마음의 갈등이 오면, 마음의 힘듦이 딱 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 따라가야지. 뭐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내 중심에 들어온 거 붙잡고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요거까지 되는 것 같아요. 막 갈등이 오고 막 힘든 사람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왜냐면 우리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 열리면요, 이제 우리는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완전히 호흡하면서, 호흡 깊게 하면서 기도가 될 만큼 뭐예요? 그럼 호흡은 하루 종일 하잖아, 맞죠? 호흡하면서 여러분이 완전히 24시간 동안에 내게 주신 거 누리고, 가기도 전에 여러분의 정체성 누리고 간다.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 가고 사람 만나고 딱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여기 날 보내신 하나님 목적이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인데 내 힘으로 안 되오니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내가 여기 모든 거 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일 하더라도 정체성을 누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 성취, 이게 확인이 됩니다. 기도 응답이 오게 돼요. 이게 정말로 오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임하고 증인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게 주신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이들도 자기 능력으로 정복하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요거부터 누리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구원의 길 그려야 되냐, 주인 고백해야 되냐, 신분권세 누려야 되냐, 이게 주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신 것과 나와 나의 삶이 뭐예요? 이제 한마디로 일치가 돼야 돼. 일치. 다시 말하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 그래야 여러분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봤는데 사람 때문에 너무 짜증나. 근데 여러분이
그때 함께 하신 주님 그리스도 누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죠? 저 사람은 왜 저렇죠? 하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이 저 사람과 나를 창세기 3장 눈을 딱 보기 시작해요. 아, 나도 하나님이 떠나 있구나.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게 너무 심해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구나.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아,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여져서 근데 하나님 나도 내가 주인 돼서요. 저 사람이 너무 저런 행동할 때 너무 미워요. 하나님 내가 먼저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뭘로 보여요? 정복 대상으로 보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에게도 임하게 될 건데 뭐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짜증나 죽겠어. 저 인간 누가 안 잡아가나.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디서 걸리냐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전도가 되는 현장이 있어요. 선교 현장.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 현장에 가서 그냥 보고 막 선포하는 현장에 여러분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안 드러냈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하고의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나는 수준이 안 되고 시간표가 안 됐는데 쓰세요. 그래서 현장 전도 나가면은 여러분 뭘 보면냐면 아, 내 수준과 상관없이 전도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의 관계 현장에서는 딱 뭐가 되냐면 관계 현장은 여러분이 치유된 만큼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화된 만큼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화와 이제 현장 요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누려보시고 여러분 나의 삶에 연결해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다 되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특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뭡니까? 오직 해라. 오직. 오로지 해라. 자, 뭘 오직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시되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묵상해라. 자, 여호수아서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이 앞에 있으니까. 자,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극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정시기도라는 건 뭐냐? 24라는 게 뭐냐?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주야가 24시간이죠. 주야가 낮과 밤이니까 24시간. 그것을 뭐예요? 묵상하여. 묵상한다는 건 질문하고 그걸 가지고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실천, 행할 수 있대요. 제가 이 응답을 받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계속 안 되나요? 하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질문하고 있었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질문하고 있었어요. 관계도 깊을 때도 아니에요. 근데 질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가 이제 가게 된 거지. 언약궤가 어떤 것을 딱 방향을 줬냐면은 저에게요. 정시기도해라는 방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기도라는데 정시기도를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기도문을 그때 소개시켜줬는데 저는 언약기도문 가지고는 있었지만 언약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그 말씀을 읽고 읊조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성경 말씀 암송이 될 만큼 계속 또 반복해서 읽고 뭘 했냐면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 기도문이나 뭐 주기도문도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정시기도라는데 그걸 읽고 읊조리면서 하나님과 암송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대화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그 읊조리고 있는 말씀이 매우 가까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천되고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느 날 증거 올 때까지 해라. 여러분 일신전신 지속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이건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평안 올 때까지, 평안 없으신 분은 평안 올 때까지, 안 맡겨지는 분은 맡겨질 때까지 하세요. 그럼 돼요. 기준은 거기 있어요. 뭔가 여러분의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몇 명한테는 구원의 길로 하는 언약 기도문 계속 읽으면서 기도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걸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고요. 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평안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으면 이거 나도 주세요. 그거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이게 오직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실 때 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 판단, 결정이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다 생각도 하고 그 생각 따라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내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지 마시고 복음의 눈으로. 왜냐면 내 거로 한다는 것은 내 동기나 내 것이 들어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내 생각, 내 동기 다 들어있어요. 내 거 하지 마시고 뭐냐? 성경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기준을 말씀으로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 이렇게 딱 누리면서 딱 뭐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눈으로 사람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하려면 구원의 길도 자꾸 그려야 되고 구원의 길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그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깝지 않으면 그렇게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관련된 말씀은 매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오늘도 십자가 피 안 바르면요. 십자가 피 안 바르는 그 순간 여러분 율법이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요. 왜 이게 올라와요? 여러분 눈이 확 이렇게 떠져요. 여러분하고 저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남 잘못한 거 잘 보여. 와 이렇게 해요. 근데 나 잘못한 건 안 보여. 그냥 이렇게 되면서 막 싸우거든요.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고 이게 미션이야.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어. 라고 발견된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면 오는 응답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뭐 평탄과 형통을 얻기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따라오는 응답이니까. 분명한 건 주님이요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주언노니 그럼 가보면 돼요. 지켜 행하라. 분명히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언약 잡고 여러분 인도받으시면 요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제가 이거를요 어느 날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야 말씀 그대로네. 그래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건 요건 거예요. 실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많은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 따라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 복음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모든 우주와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특히 구원의 사역을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모든 걸 주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구원의 사역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인도받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정복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복은 비유를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지금 입장에서 보면 실제 정복 전쟁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그럼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고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를 설명한 건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현장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 신앙이에요. 제가 렘넌트 메시지 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나의 상태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의 상태를 발견하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성막을 주신 거예요. 피제사 드리도록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면 움직여요. 언약궤가 서면 서요.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말씀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얘기해요.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성령이 완벽하고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 신앙,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인도받는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래서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언약궤 신앙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신앙을 할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2절을 안 넣어놨는데 2절에 중요한 키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기 관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관리는 옛날에 유사라는 단어인데, 이 사람들이 중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전달하기 이전에 우리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온 인물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인물들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간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포럼도 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몇 절만 잠깐 적을게요. 이게 주보에 다 넣어드렸으니까. 너희 있는 곳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제사장을 보거든. 자, 이건 뭐예요? 언약,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됐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있는 곳을 떠나, 이렇게 됐어요. 자, 너희 있는 곳을 떠나는 건 여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잘 나와 있죠. 너희 있는 곳 뭡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자꾸 다른 거 따라가는 거,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네 원래 체질, 여러분 원래 어떤 삶 속에서 반복되는 그 반복, 그것을 떠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오래된 강인뿌리 체질에서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난다는 건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3절 4절 보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떠나서 그 이제 뭐예요? 그 뒤를 따르는데, 그래서 너희와 그 거리 사이가 그 뒤를 따르라 하면서, 자,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다만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래요. 자, 이건 뭡니까? 사단이 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제 그 언약궤 맨 제사장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실수했던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것도 보고 제가 삶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 아버지 설교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좀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난 목사 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나는 100% 똑같이 사냐? 말씀대로. 저도 100%못 살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알았어. 이게 제사장, 언약궤맨 제사장은 언약궤를 섬기는데 100% 살려고 진짜 노력하고 제일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도 이제 요즘 따지면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많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도 제사장 과거든요. 이제 영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가족이 야 너나 예수 제대로 믿어 이런 얘기 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예수 믿는 향기가 하나도 안 난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 사실 틀린 건데 사실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 뒤를 떼는데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 판단을 많이 하거나 내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뭐 네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말씀 인도받는 거 놓치지 말고 말씀을 따르고 언약궤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뭐 저나 최성훈 목사님 보고 시험이 든다. 그 예전에 어떤 이제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너무 의지했어.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저를 통해서 은혜 받고요. 힘을 얻어서 완전 영적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지금 오해가 돼갖고 저에 대한 이제 그게 딱 생겼어요. 불신 의식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강단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다른 교회 보냈다니까요. 다른 교회 이제 가서 네 인도 받아라. 근데 지금 인도 잘 받고 있어요. 치유 많이 됐는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그만큼 사단이요 요걸 많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기준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여러분에게 미래, 여러분이 할 일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서 뭐가 되었냐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듣는 거는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과 실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뭔가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생각이 들어온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빠지는 분들 제가 전화 드릴게요. 강단 하고 뜯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강단 서론입니다 하고 뜯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농담이지만 진짜 여러분 강단을요 중요하게 생명같이 여기셔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완전히 가이드라인 다 나오는 겁니다. 뭐 할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다 나와요. 그대로 됩니다. 깜짝 놀라요. 제가 예전엔 몰랐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하고 포럼을 더 많이 하니까 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단 놓쳤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강단 놓치면 내 인생은 뭐예요?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1순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하게 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점검하라는 얘기죠. 너가 너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정시기도 이런 시간이 뭐예요?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 점검하고 나중심 내려놓고 정말 복음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내용이 전부 다 요구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7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면서 언약궤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너희들에게 뭐가 올 거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 좀 적을게요. 증거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올 건데 미리 얘기해요. 미리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을 건너가서 이렇게 되고, 제가 지금 여러분 강단 메시지 때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요거 안 하면 안 될 거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요 안에 딱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도 이루실 거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도록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리 확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실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딱 듣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요. 맞네. 강단 말씀대로 되네. 아실 거예요. 미리 확신을 주셔서 분명 되리라 했잖아요. 정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복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증거 가지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성취가 됐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물이 멈춰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지역 복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확인이 되면 이 확신을 갖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먼저 이 축복 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을 이렇게 메고 갔는데 이 제사장들이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소유된 백성, 여러분도요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냐, 가장 먼저 언약 잡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 깨맨 제사장, 그래서 제가 먼저 해야 되겠죠.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해서 그 발이 요단에 들어갔어요. 신천에서 딱 들어갔어. 과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17절 어떻게 했죠?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돌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어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죠. 원래 이게 요단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게 이제 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갈릴리 호수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예요? 그 호수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큰 이제 호수를 만들고 있는데 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끊어졌는데 이게 쌓여 물이.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이제 안 내려오죠. 그러면 건너는 거예요. 육지같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 깨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으로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을 요단을 건너기 마치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증거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여러분, 그래서 12명을 택하라 했는데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증인이 그 땅에서 돌을 12돌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기념비를 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후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 아니면 여러분 실제 후대,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으면요 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하나님 나라 증거, 강단 성취의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삶과 실제 기도가 되는 삶과 강단을 따라가는 실제가 없으니까, 순종하는 그 실제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없어요? 회귀 본능 속에서 자꾸 나는 그냥 내 인생에 안 되는 거에 증인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성취되구나, 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구나가 확인 안 돼요. 여러분이 실험해 보세요. 이번 주에 매일 강단 들으시면서, 매일 강단 생각하시면서, 기도처럼 매일 보시면서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아침 저녁 기도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아, 진짜 정확하구나. 금주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세요. 구원의 길, 언약기도, 주인 고백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영적인 파워, 이게 나눠질 만큼.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이거 갖고 기도하신 걸 가지고 고백한 것들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 누렸던 것을 짧은 기도로 카톡방에 나누세요. 우리 미션방에 나누시면서 뭐 하시냐. 여러분 대상자들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까 드렸던 요거 보시면 이렇게 매일 기도 시간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요 부분에 이름도 몇 명 적어 놓으시고 이번 캠프 때 전도할 사람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이번에 캠프 때 누구 만나서 복음 전해야지 대상 적고 9시 기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아침 기도도 좋고요. 그리고 사모를 통해서 매일 나를 점검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점검을 하실수록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됩니다.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나와 현장과 말씀이 연결이 돼야 되죠. 연결되면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응답이 딱 보여요. 아, 말씀이 맞구나. 아, 이렇게 응답이 오는구나를 확인하게 되고 증인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게 스케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의 스케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언제 무슨 내용을 갖고 기도할지. 그래서 제가 오늘 랩런트들한테도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좀 이제부터는요. 실제 하셔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는 오후 예배 빨리 마치고 지난주 같이 메시지 짧게 하고요. 현장 나갈 겁니다. 그럼 현장 나가셔서 여러분이 복음도 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그 전도 선교의 영이 임하고 전도 선교에서 있는 그 감각이 임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현장 나가서 기도도 하시고 복음도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복하도록 이렇게 증거를 먼저 주시는구나. 확신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확인하시고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현장 살리고 변화시키는 주역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번 주도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두 번째 찬양도 자주 안 부르던 찬양입니다. 집중해서 부르셔야 됩니다. 저도요 자주 안 부르던 부분인데 어저께 막 들으면서 좀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찬양도 되게 중요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